수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인데요. 쭉 보니까 14번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많이들 이렇게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되어서 이런 가르침이 주어질 때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좀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그 송영인데요. 우리 혹시 13절 중간에 보면 괄호 안에 그 마지막 송영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송영, 여기 표현된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통해서 주기도문을 나누었는데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할게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렇게 머릿말이 있고 꼬리말이 있고 몸말이라고 하는 몸통이 있다 그랬어요. 바꿔 좀 말하면 부름말이 있고 마지막 끝에 오늘 함께 나눌 송영이 있고 그 중간에 6개의 간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부름말은 뭐예요? 시작. 여기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다의 능력을 강조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분의 하나님. 그래서 부른 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에게 6가지를 간구하는데요.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그렇죠. 이름. 아버지의 그다음 내 나라. 그다음 아버지의 뜻.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는 우리의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우리의 양식.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의 양식.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 그리고 지난주 2주 나누었던 여섯 번째는 우리의 시험.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이걸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지금 이 문제와 관계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 자, 그리고 6개의 간구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송영인데 송영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왜 헷갈리냐면 지금 주기도문은 바뀌었어요. 뭐라 바뀌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격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는데 번역상 그 소유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누구 거라? 아버지 거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에 6개 중간에 있는 기도문을 올리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뭐라 끝나요 지금? 그렇죠. 아버지로 끝나요. 기억나세요? 자, 중간에 6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이 6가지 기도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 부른 말에 아버지. 그렇죠. 6개의 기도문을 무엇으로 끝내고 있다? 아버지로 끝나고. 그래서 이 송영은 뭐냐면 6가지의
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6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아멘. 이거고, 6개의 기도를 드려서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삼촌 것이 아니고 아저씨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 6가지의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6가지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게 뭐라고요? 네, 성령의 성령. 자, 이제 어렵지 않죠? 구조만 딱 두고 보면 부름나물 말과 마지막 성령의 공통적으로 기도를 받는 대상과 기도를 확증하는 대상이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 이 6가지 기도문을 부름말에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 6가지 기도문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의 뭐에 있어요? 아버지 3가지 좀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믿으십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3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2개까지만 하겠습니다. 뭘 2개 할 거냐면, 여기 아버지의 것이라고 소유격으로 표현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 나라, 그 다음 권세라 번역된 또 권능, 똑같아요. 권세, 권능, 그 다음 영광. 이 가운데 권세와 영광, 이 2가지 볼게요. 첫 번째로 권세, 권능을 볼게요. 자, 정리 다시. 우리가 6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6개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근거,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번째 설명할 거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그렇죠. 예. 나라와 권세, 영광인데 제가 2번째, 3번째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권세가 있대요. 권세. 그럼 여기서 권세는 뭘까요? 권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께 권능이 있다는데, 그 권능이 뭘까요? 권능. 이거 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냥 두나미스라고 되는데요. 이 두나미스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그렇죠. 영화 이름은 아닙니다. 영화 이름 아니고 폭발물입니다. 뻥 하고 터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권능의 단어에서 나온 그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6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께 영원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권세 맞아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 얼마만큼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친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저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저를 상당히 과소평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세죠. 제가 그래도 사례비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셔가지고 별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제가 걸어도 좀 더 많이 걷고요. 아버지보다 달려도 제가 조금 더 빨리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근데 저보다 힘이 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것에 응답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된 데는 몇 가지 권세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권세가 창조의 힘이에요. 창조의 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힘, 이게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는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이 꽃 누가 피우신 걸까요? 과학 시간에 이 꽃은 어떻게 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우셨습니다.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 부르냐면 이걸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서 뭐라 부르죠? 자연, 스스로 있을 연자, 스스로 그렇게 됐다. 세상에 스스로 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되는 게. 세상에 스스로 되는 게 있으면 찾아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철학적 의미에서는. 근데 우린 자연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자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섭리.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따라할게요, 창조물. 따라 하시라고요. 창조물,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힘이에요, 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은 창조와 섭리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생명의 힘이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바꾸시고 구속하시고 무릎 꿇리시고 만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제가 책을 읽다가요, 그 마틴 노이즈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조금 아주 간단하고 뭐 평이한 건데요, 곱씹으면 저는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내용인데 곱씹으면 참 은혜가 되는 내용. 제가 읽어 좀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가 능숙하고 설교하는 자가 학식이 높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설교자가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 설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전 100% 동의합니다. 100%. 한국교회에 1, 2세대 목사님들 잘 보시면 학식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 잘 뒤져다 보면 죄송하지만 대학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글자 쓰면 문법을 부교육자들이 수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글을 내면 창피당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왜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즘 자꾸 이제 말씀 가운데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서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어떻게 전하셨냐면,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에 그다음 미련한 것으로 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전도가 미련한 겁니까? 안 미련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전도가 미련하지요? 그 방식이 미련의 방식. 그렇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버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왜? 이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 계속 그런 말씀을 또 이어가시는데요, 제가 계속 또 읽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 설교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도록 설교 시작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누가? 목사님이. 저도 예배드리기 전에 이 설교가 바르고 정확하고 속히 성도들 심령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뭘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하고, 동일하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와 학식과 능숙한 언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학식이 아무리 유창할지 할지라도요, 그가 뭐 대학 교수가 하버드를 나고 뭐 서울대를 아무리 그래도 그 설교를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혼도 감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도 안 맞고 어순도 안 맞고 때론 설교 내용 묵상한 것도 시원찮아. 제가 보기에는 그 본문을 읽고 그 묵상을 한 것을 보면 참 유치하기에 그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늘 항상 하는 게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며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 저는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지혜가 부족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설교가 성령께서 영역을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따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그러면 저만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 모범들을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미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와요. 자, 우리 교회의 특징,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주일날 설교되는 본문을 미리 알 수 있다 없다?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몇 달을 알 수 있어요? 며칠을 알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알 수 있어요. 저는 3년 단위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따지면 죽을 때까지 본문이 넌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설교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그 본문에 매어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교회 요람에 1년치만 실렸으니까 1년치를 여러분이 보면서 매일 이 말씀 묵상하고. 왜? 목사가 잘 언변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 저의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로이 존스 목사님, 이분은요 20세기에 그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수많은 제자와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목회자들의 감동을 주셨던 이분이 자신이 설교를 두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성도를 감동시킬 수 없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힘을 간구하고 교회를 조금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뭐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려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불쌍하신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어디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세미나 많이 다니시는, 평생 세미나만 다녀요.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이 2번 지나가도 프로그램은 바뀌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셔야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부탁드려야 되냐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혹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기술을 익히려면 반드시 지식이 있은 다음에 그 지식을 어디로 승화해서 배이도록 해야 되냐면, 어디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지식은 잊어먹어도 몸이 기억한 기술은 잊어먹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라고 끝냈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독대하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 가장 싫어하는 인격체가 있어요. 그 인격체가 누구냐면, 누구죠? 두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누구예요? 사탄. 우리 목사님들은, 경건한 목사님은 사탄이라고 하니까 틀렸대. 왜 틀렸어요? 했더니 사탄 새끼라고. 그래서 사탄은 아니래. 그래서 사탄 새끼, 네 자네 사탄 새끼. 그래서 사탄 새끼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길 원해요. 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6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그리고 6가지 기도에 반드시 응답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뭐가 있다고 조금 전에? 힘, 능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는 창조의 능력이요, 섭리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시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나라와 아까 권능과 세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또 영광의 영광. 그러니까 또 설명해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6개의 기도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와 6개의 기도물을 드릴 때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는 아버지께 영원히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광의 내용이 뭔데, 영광이 있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해결돼요. 너무 더 잘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에, 구원의 이치와 구원의 경륜 속에서 구원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렇게 너무 이방인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경륜의 계획을 깨닫고 놀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뭐가 세세토록 있도다? 영광이 세세토록.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갖는 역사관, 기독교에서 갖는 역사라고 할 때 가장 성경에서 명확 관약한 그 말씀 구절을 뽑을 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뽑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보세요. 방향만 보세요. 방향만. 주에게서 뭐 한다고요? 네,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주에게로. 자, 이 방향이 지금 보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시. 자, 잘 보세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이 누구에게 있도다? 네. 왜? 모든 영광은 지금 누구만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야, 안정성 목사 주님 사랑교회 목회해. 반은 너 영광, 반은 내 영광 할 테니까 잘 목회하면 내가 너에게 반 영광 떼어줄게. 그러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하나님보다 못할 게 뻔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지 않아요. 어떤 훌륭한 종에게도 나눠두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스스로 취하셔서 이 모든 영광의 그 궁극점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 극치의 영광의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남도록 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도록 하여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저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열심을 다해요. 평생 열심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사실 평생 가서 그런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남들이 볼 땐 열심을 다해도 본인 스스로에게는 만족할 심령이 없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우리 권사님 신앙 어떠세요? 그러면 늘 뭐라 하냐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요. 맞죠? 제가 권사님 요즘 신앙 어떠세요? 요즘 제 신앙이 무지 좋습니다. 막 하늘도 쫓길 것 같고요. 제가 제 신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평생 가도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영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흐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 아시죠? 바흐라는 음악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 음악 작곡가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에서도 또 어렵지만 이 곡을 연주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작곡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단히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분의 삶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10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것도 또 힘든데 아주 10살 되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형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큰형은 자기도 살기 힘든데 이 동생 하나 건수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바흐는 맨날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일찍 결혼했어요. 그 미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일찍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됐는데 또 아내도 결혼하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또 죽었어요. 그 두 번째 여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난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에요? 아니 20명. 진짜 많죠. 제가 우리 할머니가 6남 3녀를 두셨는데요. 그것 보고도 많다 해서 왜 내가 옛날 할머니들 불쌍하냐면 2년 텀으로 끊으면 20년 동안 매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20년 동안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일은 할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20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근데 20명의 자녀 가운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어릴 때 다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정신박약돼서 정신지체를 앓고, 또 이 바흐라는 이 선생님도 또 시각 장애를 앓다가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신분열을 앓고 쓰러져서 뇌졸중을 앓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작곡 활동을 해서 주옥 같은 그 곡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작곡을 하면서 그 악보 하단 밑에
이니셜로 대문자로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S 마침표, G 마침표, D. 뭐 같아? SGD. SGI 아니에요. SGI는 남녀 호랑교고 SGD. SDG. 제가 이거 SDG 뭘 것 같아 이게 라틴어 약자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S는 솔리 오직이란 뜻이고 D는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G는 글로리아 영광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자신이 만든 모든 악보와 이 악보를 가지고 연주할 모든 대상들에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라? 하나님께만 돌려요. SDG. DG란 말도 안 써요. DG. 글로리아 데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도 안 쓰고 반드시 S를 붙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6가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6가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6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제가 그랬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영예를 남깁니다. 이름은 영예와 영광과 관계돼요. 그 첫 번째 대상과 마지막이 맞아떨어져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모든 목적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소율의 문답 1문1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시작. 네. 그래요. 언젠간 제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영화롭게 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된 기쁨이요 감사요 목적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그 끝이 하나님의 뭐로 끝난다고요? 영광으로. 영광. 그러면 10절은 뭐겠어요? 그 영광을 따라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해서 몇 가지? 10가지 제시해줘요. 이게 그래서 성경 보면 찬송가 보면 맨 앞에 뭐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 맨 앞에 뭐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고 맨 뒤에 뭐 있어요 또? 십계명 있죠. 이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마지막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해요. 가장 중요한 고백.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멘의 뜻이 뭐지요? 네, 진실로. 이 모든 고백은 진실입니다. 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6가지 기도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단어를? 아멘. 저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인격에서 나오고 심령 깊숙이 골수를 쪼개는 그 아멘이 여러분의 풍성이 나오셔서 교회에 아멘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주기도문 마치지만 언젠가는 또 주기도문을 또 다른 보충으로 통해서 여러분께 나눌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 할 때는 어렵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렵지 않도록 최소한 쉬운 것만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의 미숙함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나 받은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 그럴 때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피 터지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받은 말씀들을 또 주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을 또 바로 알며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개혁되며 부흥될 것을 믿으며 이 기도에 충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명시하여 그 결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또 3일 동안 은혜로 저희를 지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며 주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증인되고 복음을 파수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